아멘. 자, 같이 합니다. 신자에게 주님의 강림은 마음을 굳게 하고 참고 기다려야 할 열매입니다. 아멘. 자, 오늘 7절은 뭘로 시작이 됩니까? 무슨 말로 시작이 됐어요? 7절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를 쭉 해놓고서는 이제 그것과 이어서 그러므로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니까 네가 이제 내 하는 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럴 때 이제 나는 힘도 없고 늙어서 더 이상 뭘 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내 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라. 이렇게 이제 이을 때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앞에 뭔 얘기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뭔 얘기 있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 그게 헛된 영광 구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그런 것은 결국 심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아멘. 부하려고 하는 자들처럼 부자 되려는 그런 생각만 갖고 헛된 영광 구하는 삶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 오신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라. 이게 복된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교회를 일컬어서 종말론적 공동체다. 그래, 종말론적인 공동체. 종말은 뭐예요?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지금이 이제 이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에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시면 이 종말도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주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종말론적 공동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는 과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가 또 모일 때도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살고 함께 그런 믿음으로 모이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죠? 부한 자들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아니다. 누가?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자들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다. 쉽죠? 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러 오시리라? 그렇죠. 저리로서는 뭐예요? 거기로부터, 그곳으로부터. 거기는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계셔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면서 계신다.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이들이 신자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려고 예수 찾는 자들이 아니다, 이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하루에도 더 멋지게 살아보려고 예수 찾는 사람들은 진짜 신자가 아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 왜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야만 하는가? 왜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하는 건가? 이미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세상에 또 다시 오고 뭐 이러는 건 좀 번거롭잖아요. 그럼 뭐 세상에 오지 않고도 우리 구원을 위해 오신다는 것은 뭐 굳이 안 와도 우리 구원을 못 이루겠어요? 다 이루시죠. 그죠?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다시 보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고 이제 두 번째도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다는 게 뭔가? 자, 예수 죽인 사람들, 이 예수 죽인 사람들은 우리도 다 포함이 되는데 그 당시에 예수 죽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예수님이 와갖고 속된 말로 뭐를 쳐버려요? 초를 쳐. 그러니까 그 예수 죽이는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기득권 잃을까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잃을까봐 예수 죽인 자들, 오늘날도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 죽인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 구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진짜 영광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헛된 영광을 따라 살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뭐 해버리셔요?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살던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영광이 뭔가가 확 달라지는 거지, 그때 가서. 그죠? 지금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 온다는 거 뭐 이런 거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비난하는 거예요. 저 등신 같은 것도. 오지도 않는 예수를, 벌써 예수님 오신다는 데가 언젠데 오지도 않는 예수를 왜 기다리고 자빠졌어? 오시기는 모르냐? 예수님이 오면 다시 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런다 이 말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저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그게 최고지. 뭐 예수만 맨날 찾고 있다고 뭐 밥 먹여주냐 이러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갖고 너희들이 틀렸고 나를 기다린 자들이 오는 자들이야. 그걸 가르쳐주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괜히 무슨 때 없이 귀찮게 뭐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마음이라는 게 말이죠. 이 세상적인 것을 인해서 더러워져 있어요. 더러워져 있어. 그래서 진짜 주님의 영광을 못 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그 더럽고 추한 것이 눈에 껴 있어갖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딱 볼 때는 이 낮은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낮은 것. 낮은 것들은 형편없는 것들이에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들은 형편없는 것들이에요. 남 섬기는 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형편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무시해버려요. 짓밟아요. 그럼 뭘 그 사람들은 영광으로 여길까요? 내 이름이 높임받고 내가 자랑스럽게 되는 거 이걸 영광으로 여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 속성이. 이런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서는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 영광으로 보이겠어요? 그래서 너나 없이 뭐를 추구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헛된 영광.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돈 잔뜩 쌓아놓고 어떤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 잔뜩 쌓아놓고는 이제 내가 먹을 거 잔뜩 쌓아놨으니까 그저 배 두드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런다고. 헛된 영광이나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6절까지 얘기가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얘기거든. 그죠? 1절부터 6절이. 이런 세상에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처음과는 다르게
진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와가지고 진짜 영광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가면서 막 끌어모으는 그거는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줘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니까 이제 직접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을 살릴 줄 아냐? 내가 심판하는 이 심판대가 너희를 그것이 살려줄 줄 아냐? 너희들이 그냥 쎄빠지게 모은 그것이 너희를 살려줄 줄 아냐?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있으면 그냥 사는 줄 알고 그냥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붙들고 그거 놓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살아요. 근데 주님 오셔갖고 야 그게 살려주라면 봐라. 뭐가 살리는가 봐라. 영원한 생명은 내가 준다 이거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셔갖고 진짜 영광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셔야 되지. 이걸 아는 신자는 말이죠. 이걸 아는 신자는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그저 그냥 다 왕따를 시키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하는 그런 그 낮은 자리에서 그저 그냥 외로울지라도 고독할지라도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길이 참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뭐 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들어요? 보라 누가? 농부가 땅에서 나는 뭐를 바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는 누구예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자들. 너희들도 길이 참고 신자들아 너희들도 길이 참고 신자들아 너희들이 그저 부하려고만 발버둥 치지 말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뭐가 가깝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길이 참아라 이 얘기는 야 지루하지. 온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오니까 지루하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무슨 영광을 구한다? 무슨 영광? 헛된 영광. 헛된 영광 구하는 세상에서 신자들은 정말 힘있는 자로 부름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세상이 그저 우러러보고 세상이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배척하고 미워하고 한 것처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즉 미움받을 사람들이 신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미움받을 사람. 이 미움받을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 얘기는 미움받는 세상에서 주님 강림 기다림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그래서 길이 참나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만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축혀 세워주고 그저 박수 쳐주고 그러면은 주님 기다리는데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세상이 그저 손가락질하고 바보 천치들이라고 하고 노아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응? 비도 안 오는데 저건 맨날 뭐 비 온다고 하면서 배만 만들고 있어. 저 바보 아니야 저거 하면서 맨날 그러기는 하지. 야, 정말 노아 본받아야 돼. 저 사람 대단함.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안 그러지. 아이고 고생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주면은 노아가 그래도 좀 견딜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배를 만들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인내하지 않으면 못할 일. 오늘날 똑같을 거예요. 손가락을 받으면서 미움을 받으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 나도 그만둬야 되고 그냥 저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올리고 그냥 저 사람들처럼 그냥 살지 뭐라도 뭔 영화를 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성경에다가 너희들이 무시를 당하고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때 내가 너희들을 그냥 꽉 붙들어주고 건져줄게. 너희들을 무시하는 자들을 내가 가서 혼내줄게. 이래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아 하나님. 그냥 뭐라 그래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기만 합니다. 야 참.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받고 미움받고 그럴 때 그런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을 굳게 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들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나를 이 힘든 환경에서 정말 어려운 이 환경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솔직한 말이죠. 솔직하게.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를 여기서 싹 그냥 건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소원을 외면하시고 오직 뭐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에 있을 뿐이에요. 즉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셔가지고 그동안 세상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 낮은 자리, 아주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만 소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하늘로 데려가는 거죠. 하늘로 데려감으로써 무엇이 참된 영광이냐 또 무엇이 헛된 것이냐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그죠? 그냥 하나님이 그때 와갖고 그냥 우리를 그냥 어려움에서 번쩍 안아갖고 그냥 구해주고 막 이러면은 못 견딜 사람 어디 있겠어? 내버려둬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다 헛된 영광과 진정한 영광의 무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는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세상에서 내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있게 해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 자리에서 그저 늘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마음, 하늘을 소망하는 그 낮아진 마음으로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동감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은 세상이 볼 때 매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매력 없지. 이런 삶이 뭔 매력이 있어.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느 신자 어느 집사님 집에는 그냥 돈벼락도 주고 또 하루 저녁 자고 났더니 어느 이 집사님 집에는 그저 그냥 귀한 보석도 막 갖다 주고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부러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럴 거 아니에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하면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둬. 그래둬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어떻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뭘 기다려요? 참고 인내하면서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신자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세상이 볼 때는 이건 매력도 없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게 신자들의 삶 속에 하나도 없어.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향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부르셨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산다고 말이에요. 진짜 신자들은.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그냥 이름만 신자지 덜렁덜렁 하다가 그냥 원망이나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게 뭐야 맨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오직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향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나를 불러주셨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배가 고플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헐벗었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막 뭐를 막 안겨줬습니까? 그들이 그냥 목숨 바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막 안겨줬어요? 아니에요. 고통만 왔어. 그들에게 고통 계속해서 고통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말이죠.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할 정말 이상한 삶의 방식이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신자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를 정말 신자라고 할 때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거든. 사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자는. 만약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신자라고 하면은 말이죠. 그저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서 세상에서 높은 사람 되는 걸 신자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신자는 그저 그냥 착한 일 많이 해갖고 이름이 그저 칭찬받는 거 이걸 신자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말이죠. 이런 착각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화려한 번쩍번쩍하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갔던 사도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과연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는가? 그 사도들 하나도 없거든. 날아가서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불태움 당해 죽고 맨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믿은 걸 털끝만큼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택해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숨을 거뒀어요.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들은 역시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을 간다는 게 도대체 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단순한 종교인들은 이 세상에 꽉 들어차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농부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농부가 봄에 이제 씨앗을 뿌려요. 언제 가서 거둡니까? 가을에 가서 거둬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그저 뜨거워도 비와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뭘 바라보고? 거둘 그 귀한 열매. 땅에서 나는 그 귀한 열매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뜨거운 태양도 참아내고 들에 나가서 쏟아지는 그 땀도 참아내고 흙으로 뒤집어 써가면서 일을 하면서 힘들어도 참아내고 비가 안 와도 비 오기를 기다리고 농부는 뭐 때문에? 귀한 열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귀한 열매. 귀한 열매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귀한 열매가 없는데 괜히 나가갖고 뜨거운 태양 내에 쪼여가면서 얼굴 태워가면서 땀 쏟아가면서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귀한 열매가 없다면. 그런데 귀한 열매 때문에 그래. 자,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귀한 열매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귀한 열매예요. 귀한 열매. 귀한 열매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약속 안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게 우리들이 바랄 귀한 열매예요. 그 귀한 열매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누가 여기서 수삭거리든 누가 이쪽에 와서 수삭거리든 그저 해도 끝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귀한 열매의 주님의 재림을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문제는 뭡니까? 오늘 나에게 정말 주님의 재림이라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거요. 나에게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있냐 이거요. 아무리 농부의 마음으로 참기를 다짐하고 각오한다고 해도 말이죠. 결정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나에게 귀한 열매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각오, 우리의 다짐은 그냥 수시로 무너지는 거예요.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농부에게는 귀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거든. 태풍이 와도 참아내고. 그죠? 근데 열매가 아예 없어. 그러면 들여나갈 필요가 없잖아. 애초에 뿌린 씨가 다 죽은 씨앗이라 나지도 않고 아예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참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집에 방 안에서 노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 열매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참. 우리의 열매는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열매다. 아멘. 주의 재림이 내게 귀한 열매라는 이 소망이 없으면 말이죠. 우리 각오, 우리가 그냥 다짐하고 해도 이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재림이 나의 진정한 열매다. 이걸 확신하고 소망하면 누가 와서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곧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멘입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가실 때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받으면서 설마 재림의 약속이 이렇게 길까? 그렇게 길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금방 올 거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금년 내에 온다든가 아니면 한 2, 3년 있다 꼭 올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냥 오랜 세월이 흘러도 주님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오신다고 하시는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엎친데 뭐 한다고? 예수님은 안 오시는데 세상이 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한번 기다려봐 이렇게 하고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요? 핍박을 하더란 말이에요. 핍박을 교회를 신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가지나 지금 예수님 안 와갖고 속상한데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핍박을 해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다 막 죽이기도 하고 고난이 그냥 막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제 고난은 계속되는데도 주님의 재림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와갖고 고난에서 신자들을 이렇게 또 건져주는 것도 아니에요. 응?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그저 그냥 맹수들에게 밥으로 이렇게 던져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준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신자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거기서 넘어지는 이들도 생겼다고 말이죠. 어머니는 아기가 그저 그냥 달려드는 호랑이가 무서워갖고 팍 저저저리 울고 하니까 아가야 조금만 더 참아라. 금방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그저 그냥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그저 그냥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금방 오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하고 막 그냥. 그럴 거면 뭐하러 우리가 여기 온다고 했어요? 하고 막 불평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는데 욕을 먹고 하는데 왜 또 모른 척하고 있을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예수님 오시지도 않고 고난이 막 그냥 가중되고 그러니까 자연히 뭐가 나오더라?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더라. 사람인지라.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9절은 뭐라고? 형제들아 서로 뭐하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갖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벌써 이제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죠. 주님의 강림이 그냥 왜 이렇게 더딘 거야? 아, 빨리 와갖고 우리 좀 살려주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네,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지 마라. 오히려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어떤 이들을 생각해라? 선지자들을 생각해라. 욥을 한번 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11절에서. 그래서 10절 11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누구를?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뭘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뭘 보았거니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들 지금 주님 앞에 막 불평하던 이들이 생기고 원망하는 이들이 생겼는데 사실 주님은 말이다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은 정말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니까. 선지자들을 보라 이거요. 과거의 선지자들을. 그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에요. 이사야가 그렇고 예레미야가 그렇고 어느 누구 하나 말이죠. 편안하게 제대로 된 선지자들이 편안하게 보는 이들이 없다고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내가 그냥 진흙 구덩이 속에다가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걸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전해줍니다. 목숨을 걸고 엄청난 핍박,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 왜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그저 그냥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그냥 재산을 싹 뺏겨버리고 자기 몸도 그냥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위로한답시고 온 친구들은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해요. 뭐라고 공격해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욥은 속이 막 그냥 막 답답하게 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막 튀어나와요.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야. 아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내가 죽어버렸더라는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건데 하면서 이제 원망을 하게 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원망을 막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서 그런 욥에게 자신을 막 원망하고 하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여러 가지 막 질문을 하면서 네가 알지 못한 게 바로 이거다. 뭐다? 나의 인자와 자비다.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어떤 인간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우쳐 줘요. 욥은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문제에 마냥 그냥 골똘하다 보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 그걸 깨닫고서 그걸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길로 살았는데 그걸 알지 못했나이다. 그걸 회개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인 거예요. 뭐 배나 복을 받았다는 걸 자꾸 사람들이 강조하는데 배나 복 받으면 말이죠 죽은 자식이 살아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욥에게 주신 결말이 뭐다? 욥이 알지 못하는 바로 그거 뭐예요? 욥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다 무엇에 의해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인해 살고 있다는 거. 그걸 깨닫게 해요. 그거 깨닫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신자들이 배울 게 바로 이 욥의 결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다. 욥과 같은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신자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나를 왜 안 구해주는 거예요? 나를 왜 그저 와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사실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깨달으라는 거지. 그걸 알면 하나님 원망 안 하죠. 마음을 정말 굳건하게 하고 길이 참고 기다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뭐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헛된 영광 구하는 자들의 삶이 부럽게 보인다. 이건 이미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길이 참고 그저 주님의 재림 기다리는 그런 신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란 얘기지.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이 있고 재미있을 만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없다고 해갖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이 세상 영광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요. 모두가 다 헛된 영광일 뿐인 거예요. 그게 다. 신자에게는 말이죠. 세상 것은 없다 할지라도 세상 가지고 있는 거 다 퍼내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에게는 말이죠. 진짜 귀한 보물이 있다니까요.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이 보물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걸 확신하고 길이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요 금세 무너져버리고 금세 흔들려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온데 주의 성령으로 늘 깨닫게 해주시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정말 세상 영광으로는 다 헛되고 헛될 뿐이지만 저희에게 주신 최고의 귀한 보물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보물로 인해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